저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가사만 들어도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유명한 복음성가이죠. 이런 가사입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시되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살 수 있다면. 농담처럼 복음성가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가사가 얼마나 성경적 가치관과 잘 맞는 내용이 있습니까? 멋쟁이 높은 빌딩이나 유행 따라 사는 것 그것도 참 좋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좋다 님과 함께면. 시편 기자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도 조금 전에 이와 같은 고백을 드렸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3절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이다 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믿음 있으십니까? 여전히 내 삶에 놓여진 현실은 녹록치 않고 상황과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기쁨으로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것과 같은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사랑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사랑을 나누었던 그때를 기억하시고 그때를 그리워하시면서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사랑하기를 청년의 때의 사랑과 같이 청년의 때의 신혼의 때의 사랑과 같이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의 인애, 그 인애는 곧 헤세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 하는 사랑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신혼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하는 사랑, 그것이 어떤 사랑입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랑이고 상황과 환경을 개의치 않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신혼부부가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함께 있음으로 행복해하는 사랑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릴 수 없는 그 절망의 땅, 그 광야에서도 서로 함께이기에 행복했던 그때가 있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남편, 신랑 되시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신랑으로서 책임을 다하신 것입니다. 또 아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일 아침마다 예배함으로 그 남편, 그 주님을 섬겼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기를 정말 청년의 때의 사랑과 같이 신혼 때의 사랑같이 서로 사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 하나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기뻐하던 때, 상황이나 환경은 그대로지만 매일의 순간에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만 하던 때, 그런데 지금 그때 그 나누었던 그 사랑, 그 첫사랑, 그 첫 마음을 잃어버렸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탄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그 책망하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첫사랑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초심, 그 첫사랑을 간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첫 마음, 첫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을 저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수 또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 저버리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어떤 불의함을 저질렀기에 너희가 나를 떠나려느냐.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단 한 번도 식어진 적이 없고 조금도 변하지 않았는데 너희는 왜 내 사랑을 떠나려 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이 없다고 촛대를 옮기겠다 하지 않으십니다. 못 배웠다고 촛대를 옮기겠다 하지 않으셨고 쓸모가 없다고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 말씀하셨던 유일한 이유는 너희가 첫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첫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서 촛대를 옮기겠다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 첫 마음, 그 첫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고 계신지요? 만약 하나님께 대한 그 첫사랑, 첫 마음 잃어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아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에서 돌이켜 정말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만을 쫓게 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불평이 생기는가, 어떤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가, 어떤 것으로 인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가, 어떤 것으로 인하여 그 첫사랑 빼앗기게 되는가, 함께 살펴보고 그것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청년 때의 사랑, 그 신혼 때의 사랑,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들이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지도자들이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이 부패했다라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부패했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부패했고 관리들, 여기서 말하는 관리들은 목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관리하는 그 목자들이 부패했고 선지자들이 부패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느냐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어떤 것을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을 향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와 같은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그것을 전하는 사람, 선지자입니다. 그의 반면에 제사장들 어떤 사람들이냐?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아래에서 위를 향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임재를 구하는 사람,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면, 제사장이 타락하고 부패하면 그에게 속한 백성들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까? 제사장 부패한 거, 그거 다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냥 일하시지 않죠. 꼭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사람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아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온전하게 이루실 일도 늘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돕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제사장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찾고 다른 방법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율법을 다루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탄식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오직 주만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율법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연구하고 외우고 지키고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율법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것일까?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율법을 외우고 지키고 가르치는 것으로 자신들의 의를 세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 탄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우리를 세우는 것, 우리의 꿈을 쫓아 우리의 삶을 위하여 서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목자입니다. 하나님의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한다라는 것입니다.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인 양 자신을 따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목회자들에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처음엔 맡겨진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열심히 목양하지만 시간이 지나 조금씩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목회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고 가정 문제만큼은 자신의 뜻대로 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직장에서의 삶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자식을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성도들이나 목사님께서 나를 알아주었으면, 나를 높여주었으면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탄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입니다. 앞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알의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당신은 부자가 될 것이다. 이것 바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당신은 건강해질 것이다. 바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당신은 승진할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에 갈 것이다. 바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원함만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들이 없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남편으로서 늘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 다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며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청년의 때의 사랑, 그 신혼 때의 사랑, 그것 다 어디 갔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그때를 그리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그 사랑에서 멀어졌다면, 그 사랑에서 떨어졌다면 다시금 돌아와라, 회개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서서 성도님들께 이런 이야기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제게 얼마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마음 얼마나 원하셨을까? 첫사랑, 첫 믿음, 첫 마음 얼마나 회복해 하고 싶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 회복하는 것,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 그 뜨거운 사랑에서 우리가 떨어져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첫사랑, 첫 마음이 이 시간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 가운데 거하는 삶,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사랑의 삶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